본문 말씀으로 긍휼로 세워지는 권위, 긍휼로 세워지는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 우리에게 늘 조언을 하는 사람이 바로 옆에 한두 사람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언을 하는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나눌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조언의 말을 듣고 자기의 삶을 또 자기의 말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변의 조언들에 대해서 물어는 보지만은 주변의 의견들에 대해서 별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언을 받아들이고 좋은 조언일 경우에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죠. 그러나 이 조언을 좋은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는 또 더 힘들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좋은 조언을 멀리하고 나쁜 조언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나라가 이제 둘로 갈라지는 첫 출발이 되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르호보암은 누구였냐면요,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하나님만 일편단심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순간 삶이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아갔다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적국과의 전쟁에 있어서도 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하러 나갈까요 말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나가라. 그러면은 또 다윗이 바로 나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한 번 더, 또 한 번 더,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여쭙고 기도하고 또 여쭙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후에 다윗은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솔로몬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듣는 마음,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라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왕 정치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앞장인 11장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앞장인 11장에 가면은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은 듣지 않아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또 그 아들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드디어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기도를 인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통치를 잘 하면서 정말 찬란하다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강국이 되는데 큰 보탬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은 세겜이라는 그 땅에서 왕이 되는 것으로 출발을 합니다. 르호보암은 왜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이라는 땅에서 왕으로서의 첫 출발, 즉위식을 거행했던 것일까요? 이 세겜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온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장소인 세겜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치나 종교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반란의 이유가 되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세겜이라는 곳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의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유다 쪽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왕의 즉위식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북쪽 지파들의 협조를 동일하게 얻으려고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르호보암이 세겜에서 왕의 즉위식을 거행할 때에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이 르호보암은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솔로몬은 왕의 즉위식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왕의 즉위식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의 정치를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북쪽 땅에서 왕의 즉위식을 진행함으로써 북쪽 지파의 사람들로부터도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부터 르호보암은 왕의 첫 출발을 진행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애굽의 피신에 있던 여로보암을 애굽으로 불러 일으키십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네가 10개의 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에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서 남쪽 애굽으로 급하게 도망을 갔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솔로몬이 죽고 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르호보암에게 물어봅니다. 한 가지 조건을 걸면서 충성을 하게 됩니다. 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스렸던 기간은 4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 무려 20년, 그러니까 성전 준비하는 그 기간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24년 정도예요. 성경에서는 24년 정도, 약 20년 정도 그렇게 왕궁과 성전을 짓는데 백성들의 혈세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왕궁과 성전을 지었어요. 그렇다면은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나서 나머지 16년은 이 솔로몬이 정치를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좀 선하게 베풀어주고 백성들로부터 성전을 궁궐을 짓기 위해서 거두었던 그 무거운 세금을 좀 낮춰주고 다 지었으니까, 그죠? 다 지었으니까 좀 낮춰주고 백성들로 하여금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했어야 됐는데 솔로몬이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과하게 부과했던 그 세금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여로보암과 백성들의 요구를 들었던 르호보암은 일단은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위하여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맨 먼저 르호보암이 찾아갔던 신하는 솔로몬의 신하들이었던 원로들에게 먼저 찾아갑니다. 원로들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는데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7절에서 이렇게 충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자, 이 원로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르호보암에게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여 섬기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섬김의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원로들의 조언은 솔로몬이 부과한 세금과
그 부역에, 강제로 동원된 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르호보암이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 주시면은 오히려 백성들이 더 왕을 따를 것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은 종된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겨야지 백성들이 왕을 따를 것이다. 지극히 성경적인 리더십을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요, 원로들의 조언이 왕이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말은요,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능한 우리의 조언을 선택해 주시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드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원로들의 그 조언의 순종 여부는요, 르호보암에게 달려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르호보암이 되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르호보암의 자리에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군림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섬김의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서, 왕이 되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한 30년 이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생활 한 이상, 50년, 60년 신앙생활 한 이상 이렇게 여쭤보면은 당연히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섬기는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섬기는 리더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는, 비록 왕이 아니더라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분들, 우리 장로님들, 남자 집사님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할아버지로서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가정에서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군림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참 재미있었던 것은 어떤 이제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유, 이제 그만 기가 죽을 때도 됐는데, 아유, 우리 영감님 아직까지 기가 바닥바닥 살아서 힘들다고. 누구신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볼 때에 굳이 왕이 되지 않더라도, 그죠? 왕의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섬기는 리더십에 있는가? 아니면은 뭐 군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모습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남자들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요즘 남자들 참 불쌍해요, 그죠? 예. 남자들의 권위가 아주 많이 무너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우리 권사님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남자들의 권위가 아주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빠의 한마디면은 온 집안이 눈치를 보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지금은 이제 남자들의 권위가 저희 아버지만 봐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만 봐도 어머니의 눈치를 보면서 이제 집에서 생판 안 하시던 밥도 하시면서 쌀도 씻고 밥도 하시면서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신데 부엌에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군림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뭐 남자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여자분들이더라도 충분히 내가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에서 내 모습을 보면은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종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는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르호보암은 형식상 물어보기는 물어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많은 말들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또 많은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언을 구하기는 하지만은 조언을 구하는 내 마음에는 이미 답이 내려져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답을 내려놓고 예의상 물어보고 이미 답을 결정해 놓고 예의상 의논하는 척하는, 결론은 내 생각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과 만남을 가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르호보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르호보암은 이미 마음에 답이 내려져 있어요. 내려져 있는데 그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형식상 원로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종의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는 그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이제 두 번째로 자신과 함께 자라왔던 젊은 신하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대책을 강구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섬김이 아니라 강압과 지배와 굴림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 젊은 신하들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르호보암에게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하게 왕의 권위를 내세우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또 채찍과 전갈로 너희를 다스려라라고, 백성들을 다스려라라고, 그렇게 백성을 종부리듯이 압제하는 그런 악한 리더가 되라고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정말 선한 왕이요 깨어있는 왕이었다라면은 이 젊은 신하들의 말은 듣지를 않았겠죠. 그냥 표면상에 나와 있는 글자만 봐도 그렇습니다. 어감만 봐도 그렇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얼마나 듣기가 좋습니까? 그러나 채찍과 정갈로 다스려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 이 표현 자체만 해도 일단 거부감이 드는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바로 군림하는 지도자로, 백성을 종부리듯이 압제하는 통치자로 서기로 결심을 해버립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안타깝게도 원로들의 지혜로운 조언보다는 백성들에게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켰고 결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 영적 권위는 긍휼에서 온다. 진정한 권위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부터 그 진정한 권위가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한 사람의 옷을 벗기려는 그 이야기. 바람은 자기가 가진 강력한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기려고 했으나 벗기지 못했죠. 그러나 해는 따뜻하게 덥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히 그 외투를 벗고 옷을 벗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리더십,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영적 권위는 타인을 긍휼히 여기는 데서부터 타인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진정한 권위가 나타나고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성숙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많이 들어주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들어주는 사람이죠. 들어주는 사람이죠. 내 말만 많이 하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그 사람 옆에는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들어주는 사람은 그 사람 옆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은 결국은 배교를 했지만은, 솔로몬은 배교를 했지만은요, 그러나 이 솔로몬은 듣는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의 소유자였던 솔로몬과는 달리 르호보암은 듣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치를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 왕이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조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결정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해를 끼치게 되는 나쁜 결정, 잘못된 결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그러했었습니다. 애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는데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행하십니다. 자, 그때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 어떻게 행동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했지만은 네 번째 재앙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의 재앙부터는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의 신하였던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권능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왕이시여 이 권능에 순종하십시오라고 바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 결과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재앙도 이 재앙 이후에 파리, 독종, 우박, 메뚜기, 어둠 이런 또 다른 재앙도 불러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도 들을 귀가 있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왔지만은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권위자들, 권세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런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책망을 받기까지 이들은 예수님께 혼이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충분히 그 원로와 젊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할 시간이 무려 3일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르호보암은 3일 동안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무엇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마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고 군림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왕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려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은 더 강력하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는 얼마나 많은 조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또 내 주위에 지혜로운 조언자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또 우리 인생의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언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어떤 지혜로운 어떤 조언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르호보암처럼 만약에 듣지 못한다면은 그 조언을 듣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내가 하려는 말만 하고 내가 행하려는 행동만 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조언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많은 조언자가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주어진 조언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게 표현해내느냐 살아내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것이 내가 작정한다라고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듣는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듣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나님 앞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듣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 듣는 마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들을 수 있고요. 세상의 형편도 들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끌림 받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소리를 무시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나를 이 르호보암처럼 차별화시키는 그런 미련한 자가 아니라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또 그들과 다른 존재로 군림하려고 하는 르호보암처럼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잃은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소유하여서 권위를 스스로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들이 나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선택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분들은 조언을 구하러, 주변에 지혜로운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러 다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조언을 구하러 나갈 때에 겸손히 나아가 보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 속에 남을 배려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섬김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르호보암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그 은혜를 우리가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소유하셔서 긍휼히 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섬김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듣는 마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높임과 존귀 여김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